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독인은 누구를 신앙하는가, 어떤 존재를 신앙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늠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곧바로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며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택하셨냐 하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겠다.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에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기의 신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바울의 신학을 우리는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해짐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바울은 동의한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용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한 것이죠. 아, 예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에게서 발견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것.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것, 남들보다 더 축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삶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부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해 볼까요? 다르게 말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수정자매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단 하나의 길에 모두가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다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길로만 달려가야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굶어서 죽어. 배고파 죽어.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얻을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구라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시죠? 자기에게 풍족하게 있는 것을 완벽하게 내어주는 것. 완벽하게 내어주는 것.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겁니다. 이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참 이상하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표현 all in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된 드라마지만 all in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수인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all in이라는 드라마. 이게 무슨 표현이죠? 도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거는 매우 대담한 베팅이죠. 승부를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도박에서는 속임수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올인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올인은요, 승부에서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최대치 행동입니다. 정말 최대치 행동,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치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희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는 행동은 이 행동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임을 예수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희망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기에 이런 행동을 하셨던 걸까요? 다 내어주는 행동. 대체 무엇에 대한 희망인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되었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창조 세계 사이의 모든 존재가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세상, 모두가 자기 자신의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을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희망을 거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삶에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어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찾아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희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요, 그래서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세상에 희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 원래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행동,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데 동의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극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사유재산을 넉넉히 가질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생존의 자유, 권리는 침해당하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의로 여기며 살았던 자본주의적 삶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창조절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모습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다가 뜨거워져서 연산호와 경산호가 다 녹아내립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져서 더 이상 그곳에 내려앉을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철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세상을 마음대로 사용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고통은요, 연약한 자들이 더 심하게 겪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꽤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요즘에는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도 좀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웨스트라고 불러야 된다. 이 정도 논의까지 가 있습니다만,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뭘 말하냐면요, 대체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당연히 글로벌 노스가 되겠죠. 주로 북반구에 쏠려 있는 선진국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연구를 하는 거죠. 도표에서 봐도 알 수 있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전 세계 인구의 8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스에는 20% 정도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재화의 80%를 누가 소비하는가? 글로벌 노스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요, 글로벌 사우스의 자원과 에너지를 수탈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노스의 삶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가진 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글로벌 노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노스에 공급되는 저렴한 패스트 패션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패션 옷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많은 목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 종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종자는 다 잃어버리게 되죠.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땅이 죽으니 물도 죽어가지요. 강에서 고기를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강에서 생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더 노동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더 노동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보카도 얘기 들으시죠? 아보카도. 글로벌 노스에서요, 아보카도가 건강식으로 딱 뜨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사우스, 특별히 칠레와 같은 나라, 아보카도 재배를 열심히 하는데 아보카도 재배에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 관리가 민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어디다가 주로 공급할까요? 아보카도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용할 식수가 없어지는 거죠. 코로나 때에도 손을 씻을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더 죽음의 길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들을 보세요. 거기는 공기도 깨끗해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이 공기가 더 나쁘죠. 왜 그럴까요? 글로벌 노스는 환경 오염이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는요, 자원 채굴당하죠. 쓰레기들이 거기 다 버려지죠.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는 채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글로벌 노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이 평범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패스트 패션에 가서 저렴하게 옷을 사게 되는 것,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게 되는 것, 이건 너무 평범한 삶이에요. 글로벌 노스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화석 연료를 글로벌 노스는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글로벌 사우스로 다 몰아내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야,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 이제 조금씩 그 기후변화에 경험하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조금씩 감지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을 쏟아낸 결과로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물종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요. 제 삶은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을 실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행동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행동을 제대로 시작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압도되죠. 우리가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람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으로 모두가 자신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또한 그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변혁적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새롭고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즉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어야 정말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울부짖는 신음소리,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세상의 신음들은 소음처럼 여겨질 겁니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사람과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고 구분되어져 있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며 희망을 걸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이 있어야 세상의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겨우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웃들의 작은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어야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멸종되고 있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다 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완벽한 기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완벽히 기대를 하는 것. 이게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은 땅 속에 조용히 묻혀있는 씨앗과 같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기대가 있어요. 물 한 줄기 뿌려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은혜,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오늘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고린도보다 좀 더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자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더 힘에 붙이도록 더한 것을 더 꺼내어 나누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고 말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모두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 희망이 있어야 자기가 여전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행동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해 주면서 마게도니아의 이 모습은 예수를 깨달음을 통해서 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는 창조세계 지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오늘 우리는 변혁적 행동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부여함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동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모두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변혁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이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